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여기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화목시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화목시킨다는 말은 연결시켜서 이렇게 둘이 화합을 하게 연결시켜서 둘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붙여놓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둘을 나누었었는데 붙여놓겠다. 그러면 둘을 나누어진 것이 뭐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붙여놓는 분이 오는 거죠. 그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걸 붙여놓는 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화목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도 화목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그러면 두 개 떨어져 있는 걸 둘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싸움이 났는데 중간에서 화해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겠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하고 인간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을 말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갖다가 화해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싸움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싸움 말리면서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참 좋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인이 있어요. 부동산 같이 이렇게 중개인이 있죠. 결혼도 중매인이 있죠. 중매인. 그러면은 이쪽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신랑도 잘 알고 신부도 잘 알아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중매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은 어떤 거예요? 부동산은 이쪽 집하고 이쪽 사람하고 잘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유 내가 참 잘 샀다, 당신 때문에 참 잘 샀어요, 집을 잘 샀어요 해야 되고, 이쪽 사람도 내가 당신 때문에 집을 참 잘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둘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그 집을 놓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중매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매쟁이가. 중개인이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를 중매해 주듯이 부동산도 이쪽 집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중개인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화목을 시키는 자다, 화목을 만들어 주는 자다, 둘을 화합시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 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 화목시킨다는 거예요? 둘을 나누어졌으니까 화목시키는 것인데 뭐와 뭐가 원수가 돼서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돼서 떨어져 있었죠.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운데 와가지고 선악과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주는 화목자가 되었다, 중개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둘을 아유 이제 손 잡으세요, 내가 죽을 테니까 둘 다 손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둘을 갖다 손을 다 끌어 잡아당겨서 같이 손을 잡으라고 같이 식사하세요, 나를 먹으면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둘을 갖다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딱 만나게 해주는 걸 중개인, 화목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옛사람처럼,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면 아직도 옛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이 새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새사람처럼 이게 내가 새사람처럼 살아봐야지, 새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그런다고 살아지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새사람처럼 살아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을 흉내내는 원숭이하고 사람이 된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둘이 있으면 이게 둘이 연결이 되겠냐고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낸다고 해서 이게 사람처럼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돼버리면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해도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안 됐는데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계속 흉내를 내면은 이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실패하고, 이게 자기가 안 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것은 흉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흉내를 자꾸 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이건 기본적이라고요. 사람이 한 20살 이상 되면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기본적인 거죠. 그죠? 동물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동물들은 그냥 자기들의 본성으로 막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고 이렇게 그래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걸어 다녀. 몇 살 때면 걸어 다니죠. 애들이 한 살 좀 지나고 나면, 돌 지나면 좀 걷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얘가 기어 다니다가 좀 얼마 지나니까 걸어 다니다가 좀 지나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부산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애들 보고 좀 자라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계속 네 발로 걸어 다니라고 하고 기어 다니라고 하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네 발로 걸어서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편하겠어요? 불편하다고요. 사람은 야, 네가 네 발로 걸어가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두 발로 걷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동물들 보고 말해요. 동물들 보고, 야, 가끔가다 동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앞발 드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앞발을 이렇게 드는, 뒷발로만 서서 이렇게 있는, 막 강아지들도 그렇고, 이렇게 고양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막 발 2개 들고 그러잖아요. 앞발을. 그럼, 얘들 두 발로 걷네? 그러면서 얘들 보고 계속 두 발로 걸으라고 해보세요.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거 가지고 두 발로 계속 걸어서 학교까지 가보자고 해보세요. 가나? 힘들어서 못 가요. 동물들은 이렇게 네 발로 걷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발로.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가 가끔가다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거든요. 원숭이가. 그런다고 원숭이 보고 계속 두 발로 걸어가자고 해보세요. 손잡고 계속 두 발로 걸어가자 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네 발로 걸어가는 게 힘든 거고, 그래서 학교 가면 이렇게 벌 주고 그럴 때 엎드려 뻗쳐 할 때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처럼 네 발로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야, 이제 벌 끝났어, 일어나. 그러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두 발로 이렇게, 사람이니까 두 발로 있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네 발로 있는 게 편하다고. 동물들 보고 야, 니네 걸어가자 그러면서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자면서 손잡고서, 원숭이 손잡고 계속 한 1km, 2km 막 계속 걸어가고 그래봐요. 원숭이는 벌 받는 거예요. 그게 벌 받는 거라고. 그냥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네가 알아서 가. 그래야지 편하게 이렇게 네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돼야지만이, 사람으로 돼야 새 피조물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서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새사람처럼 산다고 한다고 그건 흉내 정도밖에 낼 수 없는 거죠. 새사람이 돼버리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불편하죠. 기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새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보세요. 아우, 날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 그건 벌 받는 거야, 그건.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자기 속에. 찬양하는 게 편하고요. 성경 읽는 게 편하고요. 그냥 가만히 주님 생각하는 게 편하고,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연스러운 생활이라고, 이게. 새 사람들은 그게,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흉내내는데 힘들어.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자기는 아직도 원숭인데,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서 새 피조물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네 발로 걸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되어 직립보행 두 발로 걷게 되어 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왜 네가 또 네 발로 걸으려고 하느냐? 이건 벌 받는 거라는 거죠. 이건 율법이지. 너무 힘들죠.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편한 거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 둘을 화목시키려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순짐승이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순짐승이라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사람이 됐다고. 참 사람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을 시킴으로써 참 사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화목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게 위 아래가 연결돼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중매가 필요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는 부부가 하나인데 이 둘이 신랑과 신부 만날 사람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집을 살려고 그럴 때 그 집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집하고 딱 떨어져 있으니까 중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 집 팔려고 하는 사람도 중개인을 찾아오는 거고 집을 살려는 사람도 중개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인이 딱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그 사람을 붙여서 중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두 사람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람이 그거를 만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 화목하는 자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경이 왜 만들어졌냐고.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만나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 둘을 떨어진 거를 붙여놓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걸 둘을 갖다 만나게 해주려고 오신 분. 그래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다. 너희들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세상과 하나님을 또 네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될 거니까. 너의 남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라. 너의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켜라. 너의 아내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새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키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을 연결을 못 시켜요. 중개인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 중개인도 자격증이 있어야 중개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자격을 따야 돼요. 그 자격이 자기의 죽음입니다. 자기가 옛사람으로서 죽고 새 사람으로서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 자격을 얻어야지 화목을 시키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자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뭘 보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다른 사람을 화목시켜 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게 빛을 전달하는 거고요. 이걸 전달하는 게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목사가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이삿짐 날려주고 같이 음식 먹고 다시 돌아다니고 목사가 막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 중간에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자가 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만나게 해주려면 이게 보통 말씀으로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짜집게 해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만나게 해줘야,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적고 이걸 떠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면 더 그렇게 거고요. 사람들이 적으면, 목사는 뭐에 바빠야 되느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되셔야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죠. 목사가 사랑하는 방법은 그거라고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삿짐 나눠주고 도와주고 바쁘게 목사 엄청 바빠요. 어디 가서 택시 운전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헌금도 더 하리라 이런 목사들도 있고요. 대리 운전하리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언제 말씀을 전달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달하냐고.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라면 그 말씀을, 빛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빛을 전달해 주는 것은요, 사람들 장사 잘 되게 해주려고 목사가 계속 가서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해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축구하러 돌아다니고 사우나하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어떤 시간을 해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겠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기를 끌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일 도와주고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서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딴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야 돼. 그리고 딴짓 하려고 해서 하는데, 혼자 고민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받아서 어둠인 세상에 빛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빛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빛이 안 되고 네가 소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을 전달하겠냐고. 네가 빛이 안 되고 네가 소금이 안 됐으면 어떻게 빛과 소금을 전달할 수 있냐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진짜로.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없어요. 그거 전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통하여,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방법으로 화목하겠냐고요. 무슨 방법으로. 이게 그런 간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사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중간 매개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만족시켜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만족시켜드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중간 매개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저도 알기는 진짜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중간 매개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먼저 화목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하고 화목하게 돼서 먼저 만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 그 만난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화목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알기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알기 전까지는 나도 이게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사랑한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거냐, 무엇이 진짜 사랑하는 거냐, 이거를 나도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사로서.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걸 어떻게 안 만났다고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주셨다고요. 먼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 19절에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화목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자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아들 되는 거거든요. 그 아들 되자고 소개를 할 때 자기가 진짜 아들이 된 사람이 소개를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진짜 아들도 안 됐는데 아들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과 사기치는 거지. 자기도 아들 안 됐으면서 아들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뭐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화목하게 먼저 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신이라 그래요.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 대신, 사신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자, 대사 역할입니다. 그게 화목자예요. 그 중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빛과 소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을, 소금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 화목하게 만드는 거, 화목하게 만드는 중개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를,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중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중매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둘을 나누어진 너희들과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그 둘을,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걸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그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바로 말씀과 말씀이 친해지게 만들어주는 중개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돼야 되죠. 그게 빛이라니까요. 그게 소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하고 땅인 어둠이 빛을 만나니까 너를 빛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너를 소금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그렇게 만들어 놔서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 너를 만나는 사람이 빛을 또 만나는 거죠. 너를 만나는 자가 소금을 만나는 거죠. 왜? 아니 내가 여러분 만나면 나를 소개하겠냐고요.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빛을 만났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겠냐고. 나를 소개하면 어둠을 소개할 수밖에 없지. 나는 어둠이었었으니까. 근데 내가 빛을 만나서 빛이 됐으면 누굴 소개해야 돼? 빛을 소개해야지. 왜냐면 빛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 소금, 그 빛을 소개할 수밖에 없죠. 나는 거울이지, 거울. 그래서 그분의 빛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빛이 됐고 소금이 되었다 라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런 건 다 이단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 빛을, 그 소금을 만나봐라 이거죠. 중개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도 어둠이었었는데 내가 빛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빛,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발견했고 그분을 만났다. 나는 그분을 구했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고 그분은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 놓고 나 만나라 그러겠어요? 예수 만나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만나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빛을 만나봐라. 네 가슴을 두드릴 때 네가 영접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화목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화목을 시키는, 만들어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그걸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여러분 속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는데 늘 여전히 동물은 동물처럼 살게 돼 있죠. 억지로 사람 흉내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삶이 편한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던 자가 엘리야였어요. 그걸 가지고 있던 자가 침례 요한이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발이 있어.